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는데 이 시간에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지식과 또 짧은 지식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명하셔서 나누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시, 한 3시 40분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은 이제 깊은 뜻이 있으셔가지고 길게 하시는데, 실력이 좋으셔. 나는 잘 못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라고 그러죠. 수업 시간이 왜 40분인지 아시죠? 40분, 45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 45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면 얘기하시면 빨리 끊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중생론이 있고 연속적인 중생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한 가지가 획일적이고 꼭 유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간적인 중생과 연속적인 중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왔던 그런 중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단회적으로, 단번에, 전적으로 중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이게 이제 순간적인 중생론이죠. 이제 그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뭐에 대해서 알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될 필요도 느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개하고 또 믿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되면 회개와 믿음은 중생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죠? 중생한 다음에 회개하고 믿어지니까. 그죠? 중생한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니까 회개와 믿음은 중생의 열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중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와 믿음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 결과가. 한편 이 중생과 회개와 믿음은 이제 회개와 믿음은 지금 얘기했는데 이 중생이 있고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이 순간적인 중생론은 이 중생과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중생함과 동시에 회개도 하고 믿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좀 다른 거죠. 논리적으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시간적으로는 동시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적었지 않습니까? 중생 다음에 돌이킴, 회심,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순간적인 중생론은 이 회개와 믿음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다른 국명들, 어떤 게 있습니까? 구원의 다른 국명들, 여기 안 적어 있지만 또 칭의도 있고 또 양자됨도 있고 성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중생하는 그 순간에 칭의도 되고 성화도 되고 양자도 된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국면들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순간 중생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순간적인 중생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초기 중생이니 영적 수태니 좁은 의미의 중생이니 뭐 새출생이니 넓은 의미의 중생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중생 하나 딱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단지 단회적인 중생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한번 딱 발생한다. 그래서 순간적인 중생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순간적인 중생론이고 뭐 더 이야기도 길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으나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연속적인 중생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연속적인 중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중생론 나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좀 궁금하긴 하죠. 예. 자, 이제 연속적인 중생론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연속적인 중생론은 이 거듭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시간적인 흐름, 시간적인 과정과 순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게 있다고요? 시간적인 흐름과 어떤 과정과 순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순서를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초기 중생이 일어나고 이걸 갖다가 영적인 수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돌이킴, 회심. 돌이킴과 회심에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회개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와 새 출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데, 요거를 어떤 분은 좁은 의미의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요거를 요 새 출생을 넓은 의미의 중생이다 또는 완전한 중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조금 다른가요? 순간적인 중생론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연속 중생론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순간 중생론처럼 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연속 중생론자들도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군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발생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시간적인 흐름과 과정과 순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과 조금 흡사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잉태가 되면 그 잉태의 씨앗이 산모의 뱃속에서 얼마 정도 있죠? 10달 정도. 10달 정도. 이게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이게 잉태의 과정이고, 엄마의 뱃속에 있는 과정이 요 과정입니다. 요렇게 하고, 요런 회심과 회개에 믿는 과정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새 출생을 아이가 태어나는 것,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게 맞느냐, 연속 중생론이 맞느냐, 순간적인 중생론이 맞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싸울 일은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태도와 자세와 어떤 포인트, 어떤 포커스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피터 마스터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스펄전 아시죠? 찰스 스펄전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분의 외손자입니다. 외손자인데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영국에.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분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00명의 목회자에게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설문을 했더니 이분의 견해에 의하면 한 두세 명 정도는 순간적인 중생론, 나머지는 연속적인 중생론으로 나는 거듭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의 강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초기 중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초기 중생은 하나님이 영혼 속에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 잉태되는 단계죠. 잉태되는 단계. 그게 초기 중생 또는 수태입니다. 이 단계는 이제 완전한 중생을 위한 첫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첫 출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복음을 듣거나 묵상하는 중에, 아까 묵상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묵상은? 응? 아까 목사님 오전에 묵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묵상은? 다들 좋더라. 쥐하로 뭐 하는 거? 쥐하로. 네, 묵상하는 거는 개가 으르렁거리는 거 짖기 전에.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귀를 통해 가지고 그게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이제 그런 패턴을 쓰시는 건데,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뭐가 발생해요? 이 수태가 발생하는 거죠. 말씀이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 혜진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뭐 수태가 될 수도 있고 거듭날 수도 있겠으나, 혹시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수태의 과정입니다. 수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낳았다고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파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말씀. 이 말씀을 궁극의 최종 권위로 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못 들어가 봤는데, 바빠가지고 못 들어가 봤는데,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그러니까 자면서 들으면 그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듣는 중에, 읽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단계는, 이 초기 중생, 수태가 되는 단계는 그 당사자는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무의식 중에.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태가 되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심겨지면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각성하게 됩니다. 뒤에 각성에 대해 좀 볼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확신이 그때 갖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확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위험, 내가 이런 영적인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무감각했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이런 상태야 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그래서 이 수태는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심겨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 동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해, 마땅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가르치기도 할 수가 있고, 신학교 강단에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신학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적으로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어떤 그 드라마틱하진 않다 하더라도 깊은 충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이해하고 알았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에 충격이 되지 못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깨달아져도.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도 나왔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이해했고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뭔지 알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충격으로 와닿지 않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이 건물 안에 이 빌딩에 폭파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도망가야 되죠.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근데 알긴 아는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그냥 그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도 그 위험성과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건물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태와 수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초기 중생 영적 수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태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중생하고 싶다고 수태하고 싶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초기 중생을 갖다가 아까 순간적인 중생론자들은 그냥 중생이라고 보는 거죠. 중생이라고 보고 이 나머지 과정들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자연히 따르는 결과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초기 중생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수태가 일어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수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즉각적으로 수태가 일어나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이며 위험에 처해 있는 자라는 것. 아,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각성이 먼저 있고 죄에 대한 확신이 뒤따른다기보다 또는 반대로 순서로 있다기보다는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태는 순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요거는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과 초기 중생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이 심겨진 다음에 그 이후에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각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보면 이제 탕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제 아버지를 이제 떠나잖아요. 재산을 받아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생을 하고서 이제 주염 열매를 먹고 하다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갑자기 이 아들이 변하는 순간이 오죠. 변하는 순간. 그 순간을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납니까? 탕자, 누가복음 15장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탕자가 갑자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그가 깨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깨어났다. 아들이 깨어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수태의 첫 번째 효과는 수태가 되면 죄인이 깨어나서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보는 거죠. 탕자가 마치 자기의 비극적인 상황을 깨닫고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게 커피를 먹으면 더 목이 마른가요? 그러네. 계속 목이 마르네.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국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케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 비참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깨어나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을 즉시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두자로 각성. 자신이 각성하게 돼요. 이 각성이 수태가 되어야만이 이 각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각성은요, 죄인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영적 필요에 대해서 이제 열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각이 생긴다는 것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어, 이런 열망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실한 성도들, 신자들이 누리는 그 신령한 복들, 축복들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영적인 열망이 생긴다는, 그런 소망이 생긴답니다. 이게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하늘의 것들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권세라든지 또 거룩하심, 사랑, 또 신적인 일들이 실제한다라는 그런 지각이 생깁니다. 아, 이게 실제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것들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성경이 그야말로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 것이, 영적인 수태와 초기 중생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그런 것들도 된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안 믿어져요. 일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 기독교계에 숱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분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죠, 그분이? 존 스토트. 네, 존 스토트는 우리 기독교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지옥과 천국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이제 그게 된다는 겁니다. 수태가 되었을 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졌던 세상의 일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시선의 그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피자집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했는데 이제 필요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 1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직업이지만 그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우상들이 있습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와도 세상의 것들, 내 안에 특별한 우상들이 내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그것들과 치열한 갈등과 전투가 내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태가 일어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차적으로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는 거죠. 그렇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하고 더 이상 나를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나의 실체를 보았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의심과 불신앙들이 이제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향하신 사역, 또 고난, 십자가, 부활, 어떤 구속사가 내면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때요? 혜진 자매는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대답은 안 해도 돼, 그냥. 대답 안 해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수태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진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을 주도하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이시죠.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 같은 설교자, 우리 목사님 같은 설교자나 교사들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독서 같은 도를 통해서 이 우리 자연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각성. 그 다음엔 죄에 대한 확신. 이렇게 각성한 죄인은 이제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대충 양심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어. 또 양심적으로 좀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강도가 틀려지는 거죠. 죄가 무엇이다.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게 아주 정도 심각하구나. 죄의 결과가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죄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탕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탕자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탕자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나는 지옥에 가도 마땅해. 왜?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지옥 가도 마땅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어떤 고백, 인정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경험적으로 난 지옥 가도 마땅해라고 진심으로, 입술로 아닌 진심으로 고백하기까지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반항도,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이런 저항이 우리 안에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이야? 그러다가 죽을 죄인이네. 지옥 가도 어쩔 수 없네. 그런 고백과 현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치감 그리고 슬픔을 동반합니다. 죄에 대한 수치감과 슬픔을 동반합니다. 지적으로 죄 지었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수치감과 슬픔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이제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도 이게 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교만한 것들, 질투, 증오, 로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질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탐심, 악의, 또 뭐 이기심 같은 거, 정욕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좀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무슨 죄야? 사람들은 다 이렇지라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꿔 얘기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신스와 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라는 나무이구나. 그래서
죄라는 열매, 신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천천히 보니까, 물론 그렇게 벗겨보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뭐가 내 앞에 항상 있다고요? 죄가. 내 죄가 왜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죄인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떤 갈망이 생깁니까?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죠?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몸부림 쳐봤겠죠? 죄에서 해방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 쳐봤겠죠. 그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구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내 이 죄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것을 깨닫고 누구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아, 나 외에 다른 분이 해 주셔야 되네.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의 경험은 그 강도나 형식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사람마다 강도나 형식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진하게 오죠. 슬픔과 수치심이 진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거룩함, 깨끗하게 되고 싶었던 갈망이 또 강하게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그 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게 마음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진하게 어떤 갈망하게 되고, 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강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 강도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선이나 형식이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각성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이 죄고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니? 어찌할꼬라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발생하긴 하지만 또 역시 점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성과 죄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각성 후에 죄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났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횟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두세 번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은 두 번째 만났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 두 제자를,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서, 메시아인 것 같네, 그러면서 누구를 집에가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뭔가 깊은 울림이 있었고, 바꿔 얘기해서 어떤 영적인 필요,
내면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각성이 그때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요. 베드로의 생업이 뭐예요? 어부.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을 때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배 우편에 던져보라고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죠. 몇 마리? 네? 315. 볼펜도 있잖아. 그런 볼펜. 153마리. 153 볼펜 있잖아요.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때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자, 전심으로 만나자 죄인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자기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참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사주의가 좀 위험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성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흐름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각성하고 또 죄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죄에 대한 확신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그렇군요. 5분 남았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입니다. 앞부분만 좀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뭐라고?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 동시에 회개하고 믿으라.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이 먼저이고 뒤에 회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다른 신학자들은 회개가 먼저야 그 다음에 믿음이 뒤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먼저다라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수태, 초기 중생, 각성하고 죄를 깨닫고 확신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 그러나 그 회개와 믿음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회개와 믿음입니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회개와 믿음입니다. 수태시키시고 각성하고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수태가 일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게가 됩니다. 이게 일어나면 언젠가는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동적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자연스럽게 이 초기 중생이 일어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회개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네.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뭐 믿게 되면 우리가 할 것 없네.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자유의지는 뭐야? 난 로봇이야? 하나님이 다 아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자유롭게 믿는 거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고 보는데 이걸 갖다가 신적 협력이라고 합니다. 신적 협력. 이 신적 협력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수태와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 아지, 의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요.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수태와 각성과 죄에 대한 확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완고한 고집, 아집, 자기 의지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렇게 해방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할 수 없었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죄의 권세에 놓여 있고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사단에게 눌려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선택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선택? 그렇지. 이제 그게 제거가 된 겁니다. 제거가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장밋놀이라고 아시나요? 장밋놀이? 술래잡기라고 합시다. 술래잡기. 눈 가리고 하는 거. 근데 어디서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낭떠러지 근처에서 한다고 칩시다. 낭떠러지 근처에서. 근데 낭떠러지 근처에서 막 술래잡기 하는데 술래가 갑자기 막 낭떠러지 쪽으로 가요. 그럼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범이 같은 경우는 아무 소리 안 하죠. 가라고. 뛰어내려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리치죠. 낭떠러지야. 가면 안 돼. 죽어. 떨어져.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래는 놀리는 줄 알고 상범이 놀리는 줄 알고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막 달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쳐야죠. 그 전에 그럼 친구들이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 가리개를 딱 벗겨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으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 돌아서는 게 누가 강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절벽을 보고 눈이 뜨여서 자기의 위험성, 절벽을 보고 자유롭게 돌아서는 거죠. 자유롭게. 근데 이 일은 누가 다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 가리개를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돌아섭니다.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가 이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를 100% 활용해서 나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돌이킴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두 요소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부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딱 40분이 됐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